여러분, 결혼식 주례 때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주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일륜지 대사인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은 결혼하지 살아가는데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백상이면은 백상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옳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톨스토이는 그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그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말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지만은 결혼한 후에는 눈을 좀 반쯤 감고 귀도 닫고 입도 좀 막고 살아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결혼한 선배나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어때? 물어보기도 하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밥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발로 딱 밀어버리래요. 그래야 기선을 잡는다고. 다 필요 없는 짓이었습니다. 결혼에 정답이 없거든요.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냥 하고 후회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후회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철학하는 사람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행복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질문은 답이 잘 없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보게 되면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야만 공의의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한 번도 그가 가정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추측하기를 일찍 아내가 죽었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될 때에 그 가족이 떠났든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단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에요.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전 기간 동안에 독신으로 혼자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결혼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의 문제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이렇게 고민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7절 끝에 보게 되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만드신 그런 목적과 좀 대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은 이것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이란 말은 다른 말로 권도요, 권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밝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이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교회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덕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주님이 금방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들이 평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텐데 뭐 구태여 결혼해가지고 가족에게 얽매이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과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혼자 지키기도 어려운데 가족들을 인해 가지고 더 큰 어려움들을 가질 필요가 있나 그런 가정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꼭 이때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했어요.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너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말고 이 일만 좀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도 이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성경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향해지고 있는 그런 답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령은 아니다, 권도다, 권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팽배했던 그런 임박한 종말론과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큰 그런 박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마치 일반적인 성경적인 그런 결혼관으로 이해하고 뭐 독신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자체를 악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결혼 생활해가지고 실패한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자녀들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조금 택시 운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택시를 운전을 하는데 한 여자분이 탔어요. 강남에서 큰 이불 점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절대 자기 딸을 결혼시키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철저하게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자기는 자를 따기 결혼 안 시켰다. 아니, 자기의 실패를 왜 자기 딸까지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런 자기의 잘못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음행의 문제, 그런 문제를 이유로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라면 오히려 더 결혼을 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둬야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영적인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고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혼탁한 그런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의 도움이 되는 그런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둔다라는 이 말이 소유한다, 아니면은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일시적이고 그런 한번 그런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둔다라는 그 의미를 결혼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남자가 아내를 두고 여자가 아내를 둔다 하는 그 말 안에는 정관상으로 붙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그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두고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두고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말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타락한 고린도 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그런 문화에 미혹되지 않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문란으로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것이 신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사상의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서 이후의 이 성경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영지주의는 오늘날까지 모든 이단들의 근거가 돼요. 모든 세속주의에, 모든 인본주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람의 육신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기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 영혼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아주 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 육체를 천하게 생각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하면은, 육신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쾌락주의의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또 그런데 이런 반면에 영지주의는 또 다른 한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육체는 약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소욕을 철저히 금해야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가 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양극단의 이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쾌락주의, 죄를 지어도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와 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로 이렇게 극단의 이런 이단을 만들어 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욕적인 생활이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여서 정상적인 부부들의 이런 부부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성적인 방탕을 막고 올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보다 강력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부부 생활은 서로에게 의무적으로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의 의무를 강조하며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당시의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달리 여자의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남편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은 남편의 몸이 아내에게 속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당시 모든 권한은 남편에게 다 집중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 만들 때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간의 수공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사 일들을 누가 다 했느냐? 대부분의 여자들이 집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들은 아내가 아닌 집 바깥에서 다른 상대를 통하여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다, 이 평등함을 주장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파격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단지 이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함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일이 경제활동에서부터 가사일까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부의 원리는요,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나가 있는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뭔지,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하게 될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요, 여러분이 맡은 그 의무를 다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부모로서의 의무, 또 여러분 자녀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특히 성도들이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를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여서 한쪽은 음행과 방탕과 쾌락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지나친 금욕주의로 부부의 그런 관계를 깨어지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를 경계하면서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부의 삶이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도할 일이 있어도, 그래서 분방해야 할 때도 그때도 서로 합의하여 분방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은 다시 합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일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우리가 분방해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특별한 문제로 내가 정말로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분방할 수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합의해서 분방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성적인 연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면하기를 아주 깊은 숙면을 위해서 침대는 따로 쓰시더라도 방 자체를 따로 쓰지는 마세요. 같은 방을 쓰시면서 침대를 따로 쓰시면서 이렇게 항상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건강한 부부를 만들고 사단이 틈탈 기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부부가 조그만 틈만 생겨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가정 속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정을 파탄시켜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교회가 조그만 틈만 생겨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성도와 성도를 다 갈라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좋아합니다. 틈만 찾아서 그 틈만 있으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그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삶에서 사단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독신으로 홀로 보내는 것보다도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오히려 음행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기의 이 말이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란 말을 덧붙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해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바울은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혼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만약 내가 가정을 꾸미지 않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정말 부담 없이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바울은 평생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고 매를 맞으면서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약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족을 제대로 돌보았겠습니까? 가족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이나 영적으로 좀 더 경건한 그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독신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뭐요? 각각 사람들마다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사역자가 되려면 무조건 독신 서약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큰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대로 특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덜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시대 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타락이 어디서 왔느냐? 중세의 사제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질적인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요, 그 권력을 위해서 끝없이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독신이라서 더욱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 은사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받은 은사대로 살아야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흉내내다가 오히려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지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가 여자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것이고,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는 거예요.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미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하나님 받은 은사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가장 기본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한 가정도 너무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 성적인 욕구만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면 다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세상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단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음행을 피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정은 훨씬 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기능,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인구 격감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결혼을 해도 창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요, 또한 믿는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로 독신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혼자 사는 것이 그냥 혼자 살면서 혼자 홀가분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까? 독신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배우자나 가족과 연관되어서 여러 일에 얽매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독신을 말한 것이죠. 독신으로 그냥 혼자 즐기고 혼자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살아라고 독신을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독신으로 살든 가정을 이루고 살든 그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대로 주신 은사대로 독신과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주신 은사대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서로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이 가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견실히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